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상당히 긴 책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 책이 커버하고 있는 시간대는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되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긴 시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400년간에 걸쳐 있는 이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주제나 내용이 다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주제만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한 주제만, 통일되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잘 빼입고 예배 자리에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내가 매주간 말씀 읽어야지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하지만은 작심삼일 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큰 기대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는 너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나는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시다라는 신시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괴로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짓과 더러운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이끌어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도 나오지요. 하지만은 너가 이거 안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너가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너가 기도 안 했으니까 벌 받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인데요.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신약이든 이벤젤리컬이죠. 리포미스트.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인간이 아무리 나쁘고 죄악이 많고 나라가 사회가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절대로 걷어가시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내년도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워볼 참인데요. 이 4개의 책 중에서도 이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아주 가감없이 19금으로 완벽하게 완벽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히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가감없이 검열 없이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대비가 아주 잘 드러나죠. 우리가 연예인들 얼굴을 보면 왜 잘생겼고 왜 예쁜가?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고 나올 때는 잘 나와서 아주 얼굴이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와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장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기성이 있는 분장은 아주 명암을 확실하게 더 가지고 밝은 건 아주 밝고 까만 건 아주 까맣게 어두운 건 아주 어둡게 해가지고 얼굴이 딱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사기도 이 4개의 책 중에서 가장 이 다크 사이드와 브라이트 사이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것만 딱 봐도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유익한 책이다.
그런 감동함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사사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 이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요약이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자,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민족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즉 너의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을 때, 애 하나도 없을 때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약속. 그리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 아예 그냥 딱 이 땅을 너에게 동서남북 봐, 다 보이지, 다 이 땅 다 보이지, 내가 너네 다 줄 거야, 너희 자손들이 다 줄 거야. 하나님께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주실 땅을 미리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쫙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진실로 신실하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을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까지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도, 알고도,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빛의 속도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로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을 막 섬기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줬느냐 배은망덕하면서 막 그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때로는 징계, 그래서 노력하는 자, 물건 훔치는 사람들, 뭐 도적들 이런 사람들 넘겨주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뭐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회초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만은 이 시기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감안해서 생각할 때는 때로는 우는 아이, 좀 잘못 나가는 아이는 좀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너무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신 건 아닌가 싶지만,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화산 폭발로, 때로는 도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가뭄으로, 이런 식 홍수로, 이렇게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그들은 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전반에, 그래서 너희들 말을 안 들으니까 18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래도 대적이 손에 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모압 사람들 쳐들어오고 막 암몬 막 이런 사람들 막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니까 그들이 괴롭잖아요. 그럼 막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그걸 듣고 사사, 즉 히어로들이죠. 그러니까 재판관들, 영웅 같은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잠시 잠깐 살았다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살아나자마자 또 빛의 속도로 하나님 반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러니까
타락을 하고,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타락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 뭐 기근, 가뭄, 뭐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 이런 징계를 당하다가,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세요. 이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7번 나옵니다. 7번. 7번 한다는 거예요. 7번. 성경에서 7번 나온다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무한히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7번씩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7번씩 했으니까 파이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사사기는 이 분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번씩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7번씩 그렇게 구원을 했지만, 결국의 끝은, 이스라엘의 끝은 정말 타락 중에 타락, 패약질 중에 패약질까지, 그 극단까지 가서 사사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가지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나는데요. 하나님께서 7번 완전한 방법으로 결국엔 간구해서 구원을 했지만, 구원하면은 잠시 잠깐 반짝했다가 또 타락하고, 또 구원해주면 또 타락하고, 구원해주면 또 타락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가 돈 100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100불을 갚기는커녕 제가 나 돈 떼어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 뒤통수를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시니까,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용서해줬어요.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나를 뒤통수를 때린 그 친구가 나한테 또 오더니 나를 호구로 알았는지 또 100불 또 빌려달래요. 이번에 1000불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1000불 그래 없지만 그래 내가 1000불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가서 또 뒤통수 또 치네.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7번까지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야 너네 빌려준 돈이나 다 갚아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가서는 타락을 해서 2가지 큰 사건으로, 예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예시로 보내주고 사사기를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미가의 제사장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 이 2가지 사건,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2 사건이 다 레위인과 연관이 되어서 레위인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그러면요, 당시의 지구상에 이제 인간들이 있어요. 당시 지구상에 인간들이 있지만 그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택한 민족이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 있죠. 그 12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는 이건 내 거다 이러면서 레위 지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은 거룩한 레위 지파가 이 레위 첩 사건과 미가의 제사장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거룩해야 할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까지 극도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레위인 첩 사건하고 미가의 제사장 사건이에요. 그렇게 사사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타락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볼 것 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시골의 이방 여인 룻을 택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결국엔 다윗을 낳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너희들은 그렇게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신실하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구원하시고, 타락했는데 구원하시고, 타락했는데 구원하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타락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지금 구약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타락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지만,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타락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를,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 미리 보고 믿음을 갖고 죽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진짜로요, 신구약 구약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실, 용서해주실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도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열왕기서는 왕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사도, 그 어떠한 왕도 완전한 왕이 없어요. 완전한 사사가 없습니다. 보면요, 기드온, 겁쟁이, 다 부족하고, 잇따라 왼손잡이, 이런 식으로 왼손잡이가 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들의 구원은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사들,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겠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미리 보고 약속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가 이미 왔구나,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도들이 동일하게 메시아를 보고 믿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제 주장이나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도들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온전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 메시아를 믿고 숨이 딱 끊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구약의 성도들, 그 믿은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예언도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다 보고 믿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는 우리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내시겠구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받지는 못했지만, 확증은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잠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고 잠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이에요. 신구약은 동일하게 그 메시아를 보고 바라보고 믿고 잠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물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왜 남의 구원에 크게 관심이 많은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모르고 그냥 잠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믿고 잠들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겠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희망이 있지만, 성도들,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희망이 있지만, 이방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구원을 아마 못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모르죠.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이든 누구든지 그가 언젠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우리에게 메시아, 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죽는다. 고백했다면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난중일기를요, 상당히 자세하게 뜯어봤어요. 정말 이순신 장군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있는가. 근데 난중일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잖아요. 남의 얘기를 버리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 일기에 잘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내 죄가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그 일기를 잘 보면요, 이순신 장군은 항상 그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서도 그 죄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실 누군가를 바라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내가 지은 죄가 크다,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인간이. 자신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하지만 내 죄를 구원할 메시아를 미리 보고 그렇게 바라는 구절은 난중일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결국에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은 보낼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겠구나. 혹은 신약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구나. 그 메시아를 보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사기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짜 참 왕을 보내시겠구나. 그 예표가 사무엘서의 결론은 다윗이고, 더 성경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왕의 구약의 성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그분이 오시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믿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얻는 구원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이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침례 요한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의인이었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여자가 낳았죠. 우리가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태어나서 이제 여자가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천국에서는 그 지극히 작은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도 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구원이자, 또 동시에 우리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과 함께하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함께 가며, 그분께서 고난당하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가고, 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상급, 이 어마어마한 기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겠지 생각하고 그냥 죽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게 얼마나 로또입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때로는 주일날 누워서 쉬고 싶고 저도 그렇거든요. 쉬고 싶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몸을 꺾어서 이겨서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그냥 뭐 트리비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아들을 이렇게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요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합하고 받아들여서 그 구원에 동참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계속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상하다, 저 친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왜 좌절을 안 하지? 저 친구는 참 이상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저 마음속에 소망이 있지, 희망이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저 술 마시고 쓰러져야 되는데 왜 저렇지? 우리는 온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복받아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사사들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겁쟁이,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다 보면 면면들이 소위 영웅이라고 불릴 나폴레옹이나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이 지구상의 유명한 영웅들 그런 면모가 다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 다 보면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어떨 때는 뼈 하나 들고 설치는데 수백 명이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문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내 약함이 자랑이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흙수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큰 은혜를 부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 여러분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고 하지만은 세각기 큰 사람들이 제일 좋고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사람보다 정말 모함 여인 같은 룻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뭐 쓰실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집에 있어서 조그마한 세탁기 있었어요. 조그마한 세탁기 있는데, 이 세탁기가 집에 있는 세탁기가 있는데요,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4개의 발이 이제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를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요, 빙 돌아가다가 둥탕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 나무 반재기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휴지로도 신문지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괜찮다고도 조금 이제 탈수하려고 막 돌아가면 쿵탕 하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 방에 갔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레고 블럭을 발견했어요. 레고 블럭. 그 레고 블럭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거든요. 아주 울퉁불퉁 해가지고 거기 이제 딱 넣으니까 이게 매끈한 것들은 이게 흔들흔들하다 쑥 빠져가지고 안 되는데, 그 레고 블럭은 그 있는 모양 그 자체로 울퉁불퉁하고 표면에 그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딱 넣으니까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쓰니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부터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나를 쓰시겠나? 나같이 이렇게, 모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내가 보기에 의지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뭘 줄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IQ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로, 너무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이죠, 제가. 그런 나 자체를 가져다가 있는 그대로 최적의 곳에 딱 쓰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쫄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영적인 과대망상이죠. 우리는 좀 그런 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대망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에게 은사가 좀 드러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지금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니까 one of them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게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잡아다가 그 위에 이만큼 은혜를 더해서 세상 일에 쓰시도록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나의 부족함 그 위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그 뜻대로 나의 일생을 귀하게 쓰실 것이다. 우리 이 이야기를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쭉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사무엘 하까지 딱 볼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삶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하여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세상에 이런 핍박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좀 말이 좀 많이 길었지만은 우리 정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스스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이 믿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도 잘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더더욱 내가 더 작아지는 것만 같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